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4장 전체인데 9절부터 1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부터 구약 673년입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구수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에 10절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수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수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약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멘.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채워져야만 우리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요건을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혈루병 여인을 생각해 보면요, 그 혈루병 여인 앞에 수많은 인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가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인파를 뚫고 나아가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 외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그 여인의 혈루병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우리 성도님들마다 예수님의 영적 욕구를 채울 만한 압도적인 은혜를 주시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사가 형통할 것 같고 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오늘 이 아사왕의 경우를 통해서 저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사왕, 남쪽 유다 왕입니다. 솔로몬의 손자입니다. 자, 근데 이 아사왕은요, 참 아주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의 왕이 되자마자 온 나라에 영적인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자, 2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오늘 역대하 14장 본문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어요. 그러면서 뭘 했느냐? 이방의 제단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율법과 명령을 순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 이방 신상들을 없앴습니다. 요즘 같으면요,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딱 되자마자 모든 어덜트샵, 퇴폐적인 마사지방, 포르노 영화관, 성인 술집, 나이트클럽 다 폐쇄하고요, 마약 판매업자, 음란 사이트, 폭력 사이트 다 닫게 하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 다 구속하고요, 케네디 대통령 때 폐지되었던 중고등부 공립학교에서의 기도회를 회복시키고 이런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개혁 아닙니까? 온 나라가 영향을 받을 정도의 엄청난 개혁입니다. 자, 왕이 하나님 앞에서 이 중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만들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권면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죠. 그래서 5절 끝에 보니까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온 나라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자, 아사왕은 여기에 교만해지지 않고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게 다 하나님 여호와가 주신 복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에서는 무서울 것이 없는 왕인데 하나님 앞에서 왕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쁘시겠습니까?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7절입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정말 귀한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섰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선하고 의로웠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개인의 삶도 승승장구하고 나라도 승승장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잘 나가던 이 아사왕의 통치에 갑자기 아사왕이 핸들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이 구스는 에디오피아예요. 지금의 에디오피아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 왕이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몇 명이요? 100만 명. 그리고 병거 몇 대요?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해. 자, 이 마레사는 다윗이 골리앗과 처음에 싸웠던 바로 그 근처입니다. 여러분, 이 100만 대군이요, 자, 에디오피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만 대군이 아프리카 북부 사막을 건너서 시내 반도를 가로질러서 이 유대 땅 예루살렘 근처까지 지금 진격해 온 것입니다. 자, 그러니 아사왕이 지금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맞서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역대하 14장에 보면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성벽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높이 쌓고 하면서 아사왕도 군대를 잘 준비했어요. 58만 명의 정예 부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스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사왕이 우리도 정예 군대가 있으니까 싸워볼 만하다 생각하고 나가봤더니 상대방은 2배가 넘어요. 군대가 2배 가까이 되고요. 더군다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현대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최신식 탱크 300대를 거느리고 온 거예요. 자, 그러니 포병만 가지고 있었던 아사왕이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건 아사왕이 핸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사왕이 그냥 그대로 상황을 맞닥뜨리자마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3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 자포자기입니다. 놔버리는 거예요. 그냥 놔버리는 것입니다. 왜 내 힘으로 핸들이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번 몸부림을 쳐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요, 우리가 그냥 속된 말로 악을 쓰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힘으로 안 되는데 한번 몸부림을 쳐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덜 억울하니까. 자, 셋째는 그냥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세 번째 유형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개인의 성숙,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에서는 잘했으면 좋겠다, 성숙했으면 좋겠다, 준비되었으면 좋겠다, 훈련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늘 제가 강조하는 5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뭐가 되게 하자? 습관이 되게 하자.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이거예요. 새가족반에서부터. 여러분, 어떤 환경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 하면 이게 습관이 되어야 돼요. 습관. 여러분, 습관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상황에 휩쓸려가고 문제에 압도되고, 여러분, 그리고 그냥 환경에 파묻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을 진짜 바라봐야 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해결하실 분이 없는데 환경을 뚫어지게 바라보면 문제가 풀립니까? 상황을 묵상하면 길이 열려요? 아니요. 자, 근데 제가 왜 이 습관을 강조하는가 하면요,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의식이 돼야 돼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그냥 자동으로 의식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근데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멀쩡하게 잘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마치 이 땅에 내가 혼자 존재하는 것처럼, 또는 하나님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낭망하고 절망하는 경우들이 성도들의 삶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은 자녀들의 삶에 예스가 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인생의 문제는 없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아사왕이 만난 이 문제가 최악의 상황입니다. 부모로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의 왕국이 무너질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가 중요해요. 자포자기 할 것이냐, 몸부림을 한번 쳐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매달릴 것이냐.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어떤 문제이든 상관없이 내가 이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게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포자기 할 것이냐, 내가 한번 몸부림을 쳐볼 것이냐, 내가 하나님께 죽자사자 한번 메어 달릴 것이냐. 자, 근데 이때 아사가 무엇을 하느냐? 자,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결정이, 이 선택이 아사왕도 살리고 나라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은 관계예요. 우리의 신앙은 관계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요, 땅에 가진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교제, 그분과 하나 되어 있으면
땅의 상황이 어떠해도 우리 안에는 내적 평안과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요, 내 힘으로 이루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해보자. 여러분, 이게 제일 위험해요. 내 힘으로 이루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해보자. 여러분,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와, 참 이 사람이 결기가 있고 용기가 있구나, 여러분 좋게 봐줄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신앙의 세계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서 펄떡거리면 거기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여정은 무엇인가 하면 깨어짐의 여정이에요. 내가 깨어질수록 주님은 내 안에서 더 많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채찍질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드시려고, 나의 그릇을 넓히셔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려고, 하나님을 깨달아 그분을 알아가도록 하시려고 채찍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영적 개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아사왕에게 닥친 오늘의 어려움이 바로 그런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사왕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사왕이 그 중심에서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시려고, 더 큰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려고 오늘 이 어려움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지는 이 여정 자체를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겁을 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부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깨어진 인생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이 경험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질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자, 이걸 내가 스스로 깨뜨리면 은혜를 주셔요.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만약 내가 스스로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더 많이 부어주시기 위해서 내 삶에 과감하게 개입하셔서 나를 깨뜨림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이 깨어짐의 여정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깨어가시는 이 과정이 우리의 눈에는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일이다, 이런 걸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깨어가시는 과정인데, 그게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다 생존의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로, 여러분, 그런 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만약에 영적인 싸움 같아 보이면요, 우리가 그래 한번 영적으로 붙어보자, 이게 되겠는데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깨어짐의 여정들은요, 거의 100% 땅의 문제로 다가와요.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분 다 땅의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아사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의 왕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내가 핸들할 수 없는 막강한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생존의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까? 100명이 봐도 다 이건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생존의 문제예요. 맞서 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에게 다 그런 모양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닥쳐온 문제는 분명히 땅의 문제예요. 육신의 문제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가장 영적인 문제고 이건 우리 믿음의 결단이에요.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육신의 문제예요. 땅의 문제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것은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엄청난 시련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던 아사왕은 지혜롭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때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적혀져 있는데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올려야 되는가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도의 샘플입니다. 자, 아사왕의 기도의 내용의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자신의 유일한 도움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의 도움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안 도우시면 저는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도와달라고요. 여러분, 거창하게 미사 여구를 섞어가지고 시 한 편을 만들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방을 둘러봐서 우리를 도울 뭔가가 있으면 그냥 도움을 요청해서 풀면 되죠. 여러분, 그건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사왕이 이 기도를 주님께 올렸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분명히 생각하면서 그걸 붙잡고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 때에 홍해를 갈라 주셨어요.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결정적인 승리, 이 전쟁의 타이밍에서 태양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나안 정복의 터닝 포인트가 되잖아요. 삼손에게 나귀뼈를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시고, 기드온 때는 항아리와 횃불, 여러분 다 별거 아니에요. 다윗 왕 때는 물맷돌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대한 골리앗 장군을 때려 눕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야, 하나님도 이거 못 풀어,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까를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것을 고민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우린 받으면 되는 거죠. 이럴 때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왕비 당시에 국무총리 하만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방식을 보십시오. 에스더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실까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금식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에스더가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도하고 난 바로 그 다음에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서를 불렀어요. 야, 너 저기 서고에 가서 그 역사책 하나 가져와 봐. 왜 하필이면 역사책입니까? 잠이 안 오는데 나가서 운동이나 하지. 비서가 가가지고 역사 그 서고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국의 역사 서고에. 근데 그 비서가 그걸 읽어보고 선택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 잡아왔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바로 그 왕의 목숨을 암살의 위협으로부터 건져준 그 기사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모르드게를 의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누가 들어와요? 하만이 들어와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일하실 줄 에스더가 그림을 짰겠어요? 상상을 했겠어요? 에스더는 뭐 했어요? 그냥 기도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왜?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고백,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고백,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정과 고백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사의 기도에 있어서 두 번째 핵심은 뭐냐? 이 땅에서 강한 자든 약한 자이든 상관없이 인생의 도움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밖에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가진 게 많고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에 비해서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그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사무엘상 14장에 있습니다. 사울왕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이때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누구죠?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잡았던 병사 한 명만 데리고 두 사람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완전히 블레셋 진영을 그냥 어지럽히고 큰 승리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나단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자, 사무엘상 1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수가 많으냐 적으냐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 문제를 풀 수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요나단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요, 선교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신 과거의 역사를 보면요,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 역사의 물꼬가 열리고 한 사람의 헌신된 기도 때문에 터닝 포인트가 생기고 한 사람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 때문에 역사에 남을 만한 커다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도했던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로마서 8장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환난이냐 곤고냐 핍박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길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인간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여러분, 다양한 형태로 공격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송사하겠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겠으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사왕의 기도가 어떤 결과를 맺었는지 제가 오늘 보면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본문 잘 보세요. 아사와 58만 명의 군대가 구스를 친 게 아니에요. 누가 적을 쳤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치시니 그들이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면 대충 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압도적인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죠?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보여요. 눈에 보여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이외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예요. 믿음의 정도만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아사가 경험했던 상황을 종합적으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엄청난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잠시 놀랬습니다. 내 힘으로 핸들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평소의 습관대로 자동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나가서 적군을 치셔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큰 그림이죠. 내가 싸운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거 무릎 꿇은 거예요. 압도적으로 승리했어요. 그랬더니 남는 게 뭐예요? 엄청난 전리품. 내가 그걸 어떻게 만들겠어요? 적군이 쳐들어왔다가 지들이 놓고 가니까 그걸 다 얻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 전체 그림을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않았던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여러분을 꺾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꺾기 위해서, 여러분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온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복락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허락된 어려움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보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은 문제 앞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만나면요, 방법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 때문에 심장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뛰는 심장, 그 기대를 가지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정대로, 예상대로, 그 믿음대로 승리를 주시고, 나는 그 어려움이 없을 때는, 없었더라면 경험할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절대 취할 수 없는 승리와 전리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즐거움입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녀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이런 즐거움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떤 보좌예요? 어떤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야 돼요? 기가 죽어서 의기소침하게 될까 말까 염려하고, 이게 아니에요. With confidence, 담대하게. 왜요? 너무 확실하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포기하지 말고, 어려움 앞에 마음을 꺾지 마시고,
여러분 아사왕처럼 한 번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힘을 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승리와 예비하신 전리품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